함께 은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번에 우리 109회기 총회 때 24일 날이죠. 9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들 앞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또 이 예식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식으로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신 날까지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마치 우리가 보면 우리가 추도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늘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은 자신이 위한 것이 아니고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것을 계속 기념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새 생명을 갖게 된 것이죠. 이 예식은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또 죄를 대적하기도 하고 또 모든 고난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받는데 큰 유익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두도록 만드는데 대단히 중요한 예식이기도 합니다. 이 예식은 세례 받은 자만이 참석을 하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내가 분명히 믿고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주님을 믿기로 다짐한 자,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방편하면 세 가지 얘기하지요. 하나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성찬과 세례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에 주는 가장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그 성찬 예식은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우리가 늘 하는 예식인데, 과거에는 천주교와 비교하기 위해서 좀 우리 개혁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대해서 분기별로 또 아니면 우리가 절기별로 이렇게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학자들은 어때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많은 자들이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죽으심에 대한 것보다는 육신의 만족 또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여기서 신앙이 끝나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을 자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또 아주 더 자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는 2달에 한 번씩 하다가 좀 더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이 성찬 예식은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분들이 있지만 교회에 나온 분들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성찬 예식이 자주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성찬 예식,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는 것은 구속에 대한 기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육신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에서 죽으심으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구속에 대한 기념에 대한 예식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제 목요일 날 밤에 제자들 불러놓고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렇게 거행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떡을 주면서 또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미리 성찬하신 이 예식은 주님이 재림한 날까지 계속적으로 이 예식을 거행해서 주의 죽으심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죽으심이 주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했다.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이미 이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주님은 이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님이 구속하셨다. 그래서 이 죽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예식을 계속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께 모든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잘 이해할 것 같으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렇게 주님 앞에 번제할 때 먼저 제사장들이 그 머리에다 안수하고, 그러니까 나의 죄를 이 짐승에 전가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대신 내 대신 이 짐승이 죽어짐으로 속죄함을 받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사실 짐승은 죄가 없잖아요. 그러나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죄 대신 오늘 짐승에게 기도하고 이 사람의 죄를, 남은 나의 죄를 내가 짐승 끌고 오면 이 죄를 짐승에 전가해서 이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셨지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주님은 이 땅에 우리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주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잔을 주면서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대한 우리 기념을 약속하지요. 우리 한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잔을 주의 피로 상징하면서, 그러면서 이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내 언약이다. 모든 생명은 피에 있는 것이죠. 사람도 짐승도 심지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피와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결국은 피가 나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가 그만큼 중요한데 주님은 이 잔을 주면서 이것은 새 언약이다, 이걸 먹는 자마다 영원히 나와 함께 산다, 그런 뜻이 있지요. 고린도서장 10절에 보니까 그런 자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아담의 모든 자들은 그 유전이라고 하죠. 우리가요, 그 피가, 아담의 피가, 그 죄의 피가 우리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요. 그 언약이 뭐냐? 오늘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인간의 대표인 한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서 그 선악을 따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결국은 고통이 오고 끝내는 죽음이 오지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 다시 말하면 아담의 피가 흐르지 아니하고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얘기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 그가 선택된 자가 바로 마리아지요. 그 마리아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랑과 관계 속에서 잉태된 게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려면 여인을 통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러나 잉태된 것이 남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오늘도 그 잔을 먹는 자마다 우리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아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줬지요. 우리는 이 언약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구나. 생명은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한 번 정하시고 심판이 있는데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함으로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갖는데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피를 기념하라 하지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점점 사람들이 예배가 약해지고 우리 한교회가 갑자기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마다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때로는 몸이 불편하고 어려워서 못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이 신실한 예배,
은혜 받기 위해서 영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게으름이 점점 더해가지요.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 보면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꾸 모여야 되는데 패하는 습관을 갖는다.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했는데, 그런데 모욕을 자꾸 패하는 것은 주의 나라를 자꾸 파괴하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습관은 나도 모르게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 성찬이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주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제가 자주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노아 때 이제 홍수로 심판하고 그리고 여인의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 땅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갔는데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애굽 가잖아요. 환경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가족에 대한 책임, 여러 가지 이유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잊어버리고, 그리고 남방으로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땅, 말하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애굽 땅에 가서 그만 자기 안에, 애굽 땅에 가니까 수월하게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살기 힘들어지니까 두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아내를 살할 누이라고 해서 결국은 여러 애굽 바로 왕에게 빼앗기는 꼴이 됐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주셔서 아내를 되찾고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요. 그래도 주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데 언약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영원한 생명, 이 언약을 붙드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우린 자꾸 이것을, 사단이 환경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 여건을 가지고 자꾸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세상 속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신앙, 종교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니까 이제 자기는 늙어가고 아내도 이제 아기 낳을 수 없을 만큼 경수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종 엘리멜, 충성스러운 엘리멜렉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미 이제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주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종이나 후직에 삼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그 얘기 듣던, 이 얘기하는 아브라함을 붙들고 지중해 하늘을 보는 거예요. 올해도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추석 때도 하늘이 좀 달을 보는 것처럼 하늘 보니까 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별을 가리키면서 저렇게 네 자손이 많게 해줄게 약속을 하니까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무너져도 주의 말씀 믿을 때 그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또 시간이 지나가니까 점점 자기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깜박깜박 생각이 나는데 이거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육신적으로 자기 나이가 늙었고 아내도 경수가 끊어지니까 이제 두 부부가 머리 맞대고 의논하는 게, 여러분요, 사람이 의논해봐야 사람 수준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것 이 중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끝이 아니하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두 부부가 머리 맞대고 의논한 게 뭐냐? 이제 사라의 허락하에 이제 하갈 데리다가 젊었을 때라도 당신이 이제 젊은 여자하고 이제 아기 하나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약속 이루지 않겠나고. 우리는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뜻과 관계없이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갈 줄 믿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둘이 관계해가지고 이제 난 게 이스마엘이요. 지금도 중동의 전쟁이 여러분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지금 현재 씨앗이 끊임없이 지금 현재 중동 전쟁이 되고 모든 나라의 어려움을 두고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과 사단의 대적자가 싸우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낳는데 이 아들을 주니까 하나님 이 아들이나 이제 후계자 삼게 해주세요. 주님이 생각하기를 자꾸 주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7장까지 그런 일이 계속되어져요. 17장에 가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원래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그럴 때 사람들이 부를 거 아니에요. 이름을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저씨 이렇게 부를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열국의 아버지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이 약속을 자꾸 마귀는 깜빡 잊어버리게 만들고 환경 따라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한다는 게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만 자꾸 이렇게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아브라함 할 때마다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믿음은 들으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받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안 되니까 두 번째로 한 게 뭐냐? 몸에 할례 행하라는 거예요. 네 몸에 표피를 자르라. 그래서요 여러분요, 난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은 표피를 자르지, 할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함께 이제 할례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11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 이것이 표징이다. 언약의 표징이다. 그러니까 언약을 하셨는데 말씀을 주셔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네 몸에다가 내가 표시를 내겠다. 그래서 몸에다 표시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불러주지요. 또 화장실 갈 때마다 자꾸 여러분 어때요?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스마엘도 그렇고 종들까지도 하나님의 표징에 대해서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의 약속을 반복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이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아담을 넘어졌던 이 마귀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언약의 백성이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 속에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인간 방법, 인간 생각, 인간 수단, 세상 방법, 세상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자꾸 마귀는 잊어버리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표징을 주셨어. 언약 그 몸에다가 새겨 주셨어.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팔뚝에 세웠으면 옷을 입어도 괜찮은데 이 소변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맨날 하루마다 여러분들 배설하기 위해서 화장실 갈 때마다 자기 몸의 표징을 보면서 주님을 기억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이제 18장에 가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을 것을 약속하지요. 사라가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 이게 세상에 웃을 일이 아니겠어요. 경수가 끊어지고 90대는 할머니가 이게 애 갖는다고 하니까 웃으잖아요. 이번 주 철야밤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도 죽었던 자기 몸을 살리고 오늘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었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1년 후에 누굴 주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이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소송성이 될 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을 여기고 정말 타락된 그 손성을 멸망할 걸 얘기하면서 오늘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셔서 롯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언약 붙들고 내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많은 사람 중보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셔서 주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 몸의 표징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나을 수 없는 중에 기적을 베푸신 그 이삭을 주신 은혜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섬기는데 22장에 가서 얼마나 언약을 잘 지키는가, 잊어버리지 않는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다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당한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주님의 언약, 이 약속이 확실했던지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온 천하만국의 복을 받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바로 두 종들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산길 가지요. 작심삼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흔들린 세상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었어요. 내 몸에서 날짜 이삭을 통해서 천하만국이 복을 받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3일길 가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잖아요. 방해될 종들을 밑에 두고 나무를 이삭에게 지어서 산에 올라갑니다. 이삭이 가면 조용히 가면 좋겠는데 올라가면서 하는 얘기가 번제할 나무는 여기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유명한 얘기죠.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여호와 일의 축복. 올라가자마자 여러분 그 아들을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올려놓고 바로 칼을 빼가지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행하는 거예요. 그 아들 천하만국 복을 받을 그 아들을 주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자기 기회나 자기 나이나 어째 잘못 생각 의심하지 않냐고 바로 주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니까 다급한 거 하나님아 아브라함아 이제 나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제 내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그러고 나서 어때요?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해서 이삭 대신 드리게 하지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야곱에도 너 조상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잡혀있을 때 네 조상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주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죠.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에 자꾸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이 시대를 본받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오늘도 세상과 짝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고 믿음으로 주의 언약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예수 믿게 해주셨어요. 예수 믿는 것은 다만 여러분이 생활이 잘 되고 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놀라운 은혜. 이제 점점 세상은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감사하시고 주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26절입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예식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 징조가 나타나는데 성도들은 어때요? 깨어있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가는 이 시대 속에 주의 약속,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주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재림 신앙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뜨거운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음식을 안 상하게 하려면 끓여놔야 되고 또 아니면 냉장고에 넣어놔야 상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도 차지도 덥지 않으면 주님이 토해버린다고 하는데 오늘도 우리 신앙이 뜨거운 신앙,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이 죄악과 멀리하는 신앙, 이 신앙으로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진정한 예수 만난 사람으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예식이요, 더 나아가서 주님의 피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 예식은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주님이 행하라고 하신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우리 3장 11,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이 거대한 건물 이런 것도 참 좋지만 주님 오신 그날 이 불에 의해서 다 녹아지고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주님이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약속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의 약속이요,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이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비천한 종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영생을 우리가 믿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주님의 이 언약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않는 견고한 신앙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